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말씀을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위로와 또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98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90장입니다. 98장, 새 찬송가는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23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42번, 시편 98편입니다. 교동문 23번, 새 성경책은 42번, 시편 98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5장, 새 찬송가는 298장입니다. 35장, 새 찬송가는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현실적으로 너무나 두렵고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한다고 우리가 늘 믿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우리가 삶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옆으로 좀 삐딱하게 촬영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무리했는지 오른쪽 눈에 좀 충혈이 있어서 핏줄이 좀 작은 핏줄이 터져서 정면으로 보면 좀 거부감을 느끼실까봐 이렇게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작은 티가 있으면 큰 것보다는 그 작은 티를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될까봐 이렇게 약간 정면에서 옆으로 틀었습니다. 이해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속에서 그리고 또 요즘 계속해서 더워지는 폭염 속에서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7월 중순이 지나고 7월 하순으로 이제 넘어갔고 또 이제 바로 8월 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힘겨운 싸움이지만 어쨌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후 승리를 또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이 힘든 싸움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이 육적인 싸움에도 자연스럽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면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종식시킬 수도 있고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한 가족에서부터 출발해서 민족으로 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또 환경을 대표하는 애굽 나라, 이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참 그 과정도 아주 신비합니다. 요셉이란 사람을 먼저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후에 이 야곱의 모든 가족이 한 70명 정도가 됐는데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이 애굽의 좋은 문화와 환경을 바탕으로 이제 살면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아주 무섭도록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 연약한 가족,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모세의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두려울 정도로 번성해서 민족을 이룰 만큼 숫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굽의 왕들이 그걸 두려워했어요. 다른 나라하고 손잡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이제 종살이를 시키면서 힘들게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킨 거죠. 이때가 바로 모세가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400년 그 정도의 세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선민으로서 믿음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이라는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민보다는 이 뼛속까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어떤 모든 것들 즉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킨 후에도 계속해서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사실 하나님은 그 애굽에 살면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애굽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죠. 그런 후에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그리워하고 음식을 그리워하고 문화를 그리워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힘들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이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제 믿게 되었고 또 따르는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을 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욕심을 부리고 더 가져가면서 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또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일의 노예가 되고 문화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1년의 이 중반을 훌쩍 넘어서서 이제 8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 여전히 코로나와의 이 싸움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싸움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지치고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힘듦이 이제 분노로 반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라고 그러고 그냥 막 법이고 뭐고 나 이제 이판사판이다 그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심정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할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소망하고 계획했던 일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성과가 있었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가끔은 또 자주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또 내가 잘못해서 계획과 어긋나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두 가지 면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자리와 육적인 세상에서의 내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피조물보다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유일한 존재로 모든 피조물의 영장이에요. 그래 모든 피조물들을 다룰 수 있는 권한과 능력도 함께 받았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이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최적화된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정말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모양을 한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본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즉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금기를 지켰는데 먹어버렸습니다. 먹을 때까지는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모든 죄는 죄인지 알면서 저지를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 말고 먹지 말라 한 것을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을 때 몰래 먹거나 해버렸을 때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엄마 아빠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한 말보다 손앞에 있는 것이 바로 더 마음이 가고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먹어버리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해버린 것이죠.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그래서 부모님은 모르더라도 만났을 때, 같이 있을 때 이 아이는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괜히
피하게 되거나 뭐 이 핑계 저 핑계에 둘러대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자기만 보면 불안해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뭐라고 해서 불편해진 게 아닙니다. 벌써 이 마음속에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책감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한 걸 아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실 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좋고 안심이 되어서 뛰어나가서 놀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아마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이 표현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으니까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그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진 게 아닙니다. 너 왜 그걸 따먹었느냐? 그러기 전에 먼저 벌써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벌써 금이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먼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랬고 저랬고 그래서 네가 벌을 받아야 돼.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벌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벌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억울하게 생각되고 또 오히려 반발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만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벌을 줘도 감옥에 보내도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체벌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먼저 벌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당연해. 이런 벌을 받아도 당연해. 내가 잘못했어.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알라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지었음을 알라는 겁니다.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지 알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때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병 고침 받고 또 부자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알고 믿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약할 때는 이렇게 출발하더라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분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이제 죽을 죄인이 된 거예요. 죽을 죄인임을 알고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이제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이제 그분한테 손을 내밀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가 구원자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가 내세울 거 없어요.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죽을 죄인을 살려줬기 때문에, 죽을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주를 따르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을 드리고 또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를 따르는 이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되었죠. 이 시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부인 시몬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별로 잡지 못했어요. 고기 잡는 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부가 고기 잡는 것을 실패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고기를 잡으려고 출발할 때는 만선을 기대하고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바다에 나가서 계획한 대로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결과는 대실망이었습니다. 만족할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계획도 잘 세우고 또 계획대로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어떤 때는 밤을 새우면서 내가 노력했지만 지금의 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지금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기를 잡는데 실패한 시몬이 화가 나서 실망해서 술이나 먹고 또 그냥 그냥 다른 데 가서 분풀이나 하고 그냥 그렇게 하소연이나 하고 있었다면 다시 회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러질 않았어요. 먼저 보면 성경 내용을 쭉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른 데가 있다가 어쩌다 와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심령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또 이미 많이 바꾸어 놓는 것이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정말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몬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 소리 앞에 말 앞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반적이라면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고기 잡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지금 안 그래도 고기 잡지를 못해서 내가 짜증나는데 더 짜증나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핀잔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이 베드로의 마음은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아멘 했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이때까지는 아직 예수가 주라는 걸 몰랐어요.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할 때 베드로처럼 이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좀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나중에 할게요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면서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또 이것저것 손익계산을 해보고 난 후에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또 순종했을지라도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시몬과 나를 비교했을 때 보면 엄청나게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즉시 순종한 시몬의 결과가 바로 6절에 나옵니다. 그리한적, 여기서 그리한적이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6절 보면 그리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두 배가 가득 차서 배가 잠기게 될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내가 많이 잡았는데 혼자 욕심부리고 꿀꺽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동무들에게 오라고 해서 같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럼에도 두 배에 가득 하나님이 두 배를 그래서 가득 채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정신이 팔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 많은 것에만 정신이 팔리죠.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됐는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것을 잊어버리고 돈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이제 알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영적인 은혜까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현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병도 낫고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는 병도 낫는 것을 봤고 또 들었기도 했고, 또 안 풀리던 사업이 잘 풀려서 사업이 잘 돼서 정말로 확장해서 크게 사업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원하는 것을 해결받고 나서 이 시몬처럼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또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더 멀어지게 되면 복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결국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시몬은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러니까 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니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서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예수를 보면서도 믿으면서도 한 면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을 성경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보면 의학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다시 예수께로 나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육체만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영도 구원을 받았던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병 고쳐주시는 분,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사업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 내 건강을 지켜주는 분, 각자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믿고 있으면서 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만 해결해 주시고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만, 겉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니까 시험에 들고 또 나오지 않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예수가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던 기세등등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설교 말씀을 듣고 나타난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어떤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같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명의 구주로 믿고 쫓은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찔림이 올 때 피하거나 나중으로 미루거나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평상시와 다르게 어떤 감동이나 찔림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라고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상태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외에도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살 수 있도록 각종 나무 실과와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자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만 빼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자리를 넘어서서 교만하게
바로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게 되어서 이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에게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스며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에서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잘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고 가지고 싶고 남들 앞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다 멀리해야 합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 열심히 하면서 또 제대로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출세하고 권력도 잡고 사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어서 예수 믿어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비록 여러분들이 피땀 흘렸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으로 주신 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고 또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아담과 하와 같이 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즉시 보이는 것이 이제는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전념시켜서 같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같이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 하반절을 통해서도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는 즉시 하나님을 우리가 피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남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숨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쳤으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내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내 유기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거든요. 즐기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길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누구 하나 반갑게 맞아주고 또 격려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합니까? 다른 데 가시오.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은 예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또 진단한 그 병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하니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뚝딱 해결해 주시니까 나오셨습니까? 그걸 바라고 나오셨나요? 왜 나오셨고 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내가 왜 교회에 나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그 목적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점점점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그 받았던 첫사랑을, 그 가졌던 생명의 주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했던 그 사랑했던 아내를 향해서 이 범죄한 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느냐 물으시니까 첫째는 하나님 핑계를 대고 둘째는 아내인 하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주신 여자가 나에게 줬으니까 내가 먹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었을 때도 하와도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접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무단횡단을 하면 분명히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순경이 잡으면 아니 다른 사람도 다 지나가는데 가만히 놔두고 왜 나만 잡느냐 오히려 화를 내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하면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잡으면 오히려 막 거부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우리 현실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이 힘들어진 이유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져서입니까? 경제가 어려워져서 살기 힘들어졌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사업의 길이 막혔다고, 환경 오염으로 내 몸이 병들었다고 여러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먼저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적으로 먼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두여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교회를 향하여 묻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 자리에 있느냐, 한국의 교회들이 교회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묻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목사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느냐? 네가 직분자의 자리에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네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직장으로서, 사업주로서 그 자리를 잘 주 안에서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들여보내지를 않고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자꾸 우회하는 거예요. 그러자 힘이 드니까 이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음식을 하찮게 여기고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바로 모세를 찾아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살 길을 찾은 것이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놋으로 뱀을 만드는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지고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또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농사를 망치고 또 어려워지면 하늘을 원망합니다. 이 섭리를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불뱀에서 살려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야 되듯이 그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살려주실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또 알았으면 베드로처럼 바로 예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라는 말은 감히 빚지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즉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 한 시대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음성이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들리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지 바로 깨달으시고 또 두 손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지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받았지만 제대로 살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왔으면 두 손 들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할 때에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 코로나의 위협도 경제의 어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아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바로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484장, 봉헌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는 36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배달하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또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생명 구원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또 각종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도 헌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손길 무엇이 필요한지 아심에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귀한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더욱더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물질에 궁핍함이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또 하나님 날마다 또 원하는 그런 귀한 영혼들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우리 귀한 영혼들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귀한 영혼들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있습니다. 21년도 교회 표어는 주와 동행입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좀 어렵지만 속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유월절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주의보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물 자주 드시고 또 너무 뜨거운데 오래 있지 마시고 에어컨, 선풍기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낀다고 안 틀고 안 쓰면 더위 드시면 더 돈이 많이 나갑니다. 적절하게 또 잘 이렇게 또 사용하셔서 이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에 무섭도록 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청결 잘 유지해 주시고 특별히 거리두기 아직까지 힘들지만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잘 신청하시고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들은 귀한 영혼들, 우리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사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의 은혜로 잘 극복해내고 또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전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자리가, 내 위치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바로 보고 깨닫게 하시고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감사합니다.